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잠시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이렇게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잠시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요즘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되게 많이 좀 답답해하죠. 속도들이 많이 줄어져 있어서 조금 급해서 속도를 좀 내면 금방 자동차 안에서 경보 소리가 울려나죠. 안 돼, 멈춰, 죽여,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살아감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뭔가 잘못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달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 계획하고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각자가 정한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 정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는 누군가를 돌아보려고 또는 누군가의 삶의 그 미래를 준비하느라 모두가 보면 하루하루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이 목적지가 어딘지 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에게 좀 물어볼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형태로 조용히 신호를 보내시죠. 너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는 길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네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왜냐?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고 멈추지 않으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이사야서 17장은요 바로 그런 멈춤의 순간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다메섹이 하나님을 떠난 채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자기의 길만을 걷던 그들 끝에서 결국 무너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은 끝이 아니에요. 그 무너짐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 지금 걷고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평안함으로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고 그냥 살면서 내 세상에 여기는 안전해 여기는 평안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이 견고한 성으로 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아람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에온의 말씀대로 다메섹은 주전 732년경에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필레셋이라고 하는 3세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아람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 말씀에서 아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아람의 수도였었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의 멸망을 내세운 점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직접적으로 나라를 얘기하지 않고 그 나라의 수도를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물론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메섹이 이 당시의 근동 지역의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이 당시에 예루살렘도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다메섹 성의 견고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처럼 견고했던 다메섹 성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예루살렘 성은 어땠습니까? 수십만 아수르군이 쫓아와서 공격을 하고 성을 함락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락되지 않았어요. 건재했어요. 이것은 성의 안전이 꼭 그 성 자체의 견고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안전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즉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하시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만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져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당시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가르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수행할 때 가장 첫 번에 만난 그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성은 고고학자들 중에 고증에 의하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 위에는요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그런 성을 가지고 있었대요. 웬만한 외부 공격으로 절대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을 돌고 마지막 날 그 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를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말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생명들 모든 것은 처참한 최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 힘으로,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성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의 눈 앞에서 보도록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셨던 것이죠. 아멘.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어떤 요새도 어떤 성체도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성이 함락된 것이 그 성이 견고하지 않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을 심판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천웅성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안전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고자 하면 제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장차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피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안전한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직 단 한 가지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아멘.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시편 61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냐. 자, 시편 61편 5절, 6절, 7절, 8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편 61편 5절, 6절,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성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시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하사 그는 나의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저를 구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예배하리이다. 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기를 안전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 안에 여러분 두 손을 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와서 사는 삶을 살고 여기서 나와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 의지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왜?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자, 2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17장 2절 말씀 내려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로엘의 소문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꼬리를 치는 곳이며 양의 밑에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큼 철저할 것이고 아람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절에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양들이 여기 가서 누워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양들을 놀래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양들은 누가 기적이 생기면 번쩍번쩍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들조차도 놀래게 할 만한 인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아람이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수르가 피정복민인 이주 정책을 취해서 어떻게 해요? 아람 땅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할린에 가신 그런 동포들도 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끌려가서 이주 정책에 의해서 끌려가서 또 거기서 또 뭔가 불편해지니까 또 외부로 쫓겨버리는. 그래서 러시아에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들은요,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가장 슬픈 그런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우리 민족 중에 한 부류라고 생각을 하죠. 그 추운 곳에서 살아남았잖아요. 버티고 살아남았잖아요. 어쨌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람을 심판하시되 그들의 일말의 회복도 소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람이 이처럼 철저한 파멸을 선고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어떻게 끝까지 고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수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고자 광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돌이킴도 뉘우침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의 방편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잠시 세상의 권력으로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이 악한 행동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두시고요. 아멘. 잠시 세상 속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 내 신앙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정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고 또 그것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람의 멸절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면모가 어떠한지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상 숭배하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고난의 우리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방당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무적에게 버림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큰 고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회개를 모르는 자, 돌이킴을 모르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행하시고자 한다면 거기서 어떠한 자비도 남겨두지 않으신다. 이것을 구약마당에서 사전에서 보여주시고 오직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인류의 최후의 심판, 곧 악한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구약마당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아람에게 내려진 심판과 맥을 갖춰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찾아볼 수 없어.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함을 불구하고 왜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고 세상 마지막 때로 심판을 유배해 두셨나? 오늘 우리 하루라도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아멘. 근데 왜 보류해 두셨을까요? 이유는요, 죄인들이 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아멘. 즉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잠시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잠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악함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장작 몇 년을 기다려줬어요? 400년을 기다려주셨다니까요. 그리고 400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왔다면 심판받지 않았겠죠. 근데 결국 4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다려 주셨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악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관영했다. 뜻이 뭐라고 그랬죠? 꽉 찼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서 치고 그 땅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시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일만에 잠이 보여주지 않아요. 완전히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멸하라고 하신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충분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이 세상 최후의 심판날에 일말에 자비하실 수 없는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자신의 걷던 길을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잠시 멈추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말씀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세상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열심히 따라가 보잖아요. 세상은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세, 아침에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허무한 거예요. 앞이 캄캄하게 뭐 대단히 뭐 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햇볕이 싹 뜨기만 하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자, 3절에 있는 말씀 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데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따라서 에브라임의 요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요새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브라임의 요새를 이스라엘의 요새를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왜냐하면 뒤에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과 호응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 에브라임의 요새를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한 요새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새처럼 의지했던 아람의 성들이나 다메섹 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한편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의 영광이 허망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짓밟혔던 것처럼.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패망에 관한 예언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봅니다.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퇴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본 예언이 말씀에 선포될 당시 북이스라엘은 거듭되는 반역과 정권교체로 인해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일으킨 영광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부강하였던 나라는 점점 국력이 약해지고 마치 살쪘던 몸이 빼짝 말라서 파리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할 분명한 징조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의 살만 에셀 5세와 사르곤 왕의 대를 이은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합니다. 아람도 바로 이와 같이 그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은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역사를 보면 10년이나 빨리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따라서 이 본절의 말씀의 예언은 어딘가 앞뒤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멸망을 동시에 예언하면서 북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좀 모순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시 아람은 아수르와 애굽을 제외하면 근동지방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힘을 휘둘렀던 나라죠.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할 때 주축이 되기도 했어요.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아람이 영광이 매우 컸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이 동아시아 쪽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휘둘러 나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힘으로, 인구로, 물질로 나라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꾸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뭘로 했어요? 무력으로 했었잖아요. 몽골에 유명했던 왕이 태무진이에요. 이름은 태무진이고 징기스칸, 그 사람이 왕이었다 그 말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유럽 땅하고 아시아를 점령했을 때 최고로 많은 땅을 점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한번 남아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 민족이 되었는지. 전체 민족이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 무서워요. 근데 지금 그 옛날에 그 발자취를 지금 누가 만들어 가고 있느냐?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힘으로, 무력으로. 이러한 아람의 영광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는데 아람의 영광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이 짐작이라도 만약에 하였다라고 한다면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한 나라들이 그렇게 무모하게 반아수르의 동맹을 결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에 굴복하는 길을 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람과 함께하면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 구약마당을 잘 보시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정세, 국제적인 정세를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탁월했던 아람의 영광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실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빽빽한 아침의 안개도 해가 떠오르면 흔적이 없이 사라지듯이 아무리 타고난 영광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시편 39편 11절 보세요. 시편 39편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편 39편 11절 시작. 주께서 죄악을 변책하사 사람을 진멸할 때에 그 영광을 조금같이 분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 흠없사옵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어떻게 하실 때? 징계하실 때 그 영화가 마치 뭐 먹는 것 같아?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이 그동안에 계속 해오고 행했던 거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허사뿐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처럼 역사를 돌아보면요, 과거 찬란했던 아수르의 영광, 바벨론의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헬라와 로마의 영광이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도록 된 것은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의 영광이란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 성경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18절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대전과 몸의 대전과 인생의 자라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시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것은 어디에 속한 거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는 건데 이건 다 어디에 속해서요? 세상.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 모든 것도 다 지나가고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던 것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꼭 구해야 할 영광이 하나 있는데 그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영광은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양쪽의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사업체도 세우시고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요즘에 뭐 광고 속에서 정수기 제일 유명한 정수기 뭐예요? 요즘에 청각 정수기가 제일 유명해요. 근데 세상 속에는 그렇게 광고를 통해서 유명하지만 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정수기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문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만든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유명세라고 하는 것, 광고 모델을 누굴 쓰느냐에 따라서 좀 아무리 좀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델을 통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세상에 광고도 하지 않나요?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좋은 정수기들이 또 따로 있어요. 협찬 받았다고 해서 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단호하게 입으로 고백하고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계속하면 멸망이다. 그러니 멈추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던 길을 멈추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네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냐 아니면 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냐. 이 말씀은 사랑의 경고입니다. 다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갈 길을 갈 것인가? 당시 이 다메섹은요, 그 시대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북이스라엘 역시도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의 번영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번영의 길을 가는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길은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였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성공,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쁜 일상 계획으로 정신없이 달려갈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줄어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도 점점 작아서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걸 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 가던 길 잠시 좀 멈추고 너의 삶을 좀 돌아보자 할래? 너 그렇게 계속하면 그 길 끝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잠시 멈춘 시간에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잖아요. 뭐 그 이유야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요, 뭔가 아름다운 환경들 좀 잘 보여지나요? 운전하는 사람은 잘 못 봐요. 그런데 맨날 운전하고 다니던 길인데 옆에 앉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맨날 다니던 길인데 여기 이렇게 이뻤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비로소 내가 멈췄을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17장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가던 그 길을 좀 멈추고 그 멈춤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뭐 요즘에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아마 분주하게 사실 거예요. 근데 때때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마음을 좀 차분하게 내려놓고 말씀도 좀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돌아보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오늘 너 가던 길을 잠시 멈춰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달려가던 길을 멈춰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 사업장의 길, 직장의 길 새롭게 정리하여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분주하게 걸어가던 우리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겉으로는 참 평안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의 힘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무너진 자리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쇠약해진 심령 위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길을 바로 잡아 주의 길로 돌리시고 주님을 떠났던 마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멈춤 속에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주 뜻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